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응답받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참 오래된 찬양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스 워십이라는 분이 찬양하는 반주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반주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한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가 그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 예수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고 이 아침도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고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붙잡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아들 삼으셨고 또 이제는 일꾼뿐만 아니라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이 섬기셨던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복음의 귀한 이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제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 혹은 사도들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어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구별해서 12를 사도라고 지칭하셨는데요. 이 구별한 이유는 물론 제자들이
함께 자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그 부르심에 올바른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이제 이 70명의 제자들을 한 번에 보내실 때도 있었지만 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온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는 자기 혼자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회자들 또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장로들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이 요즘에 한국에 보게 되면 1대1 제자 훈련이다. 아니면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이런 제자 훈련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제자는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제자들을 삼은 자들을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시몬과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느 뭐 1년, 2년, 3년 과정을 통해 이 제자가 다 되는 것 아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신비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교회의 머리가 되시나라는 고백이 없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제자가 아닌 거죠. 사역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때처럼 뭐 형태로 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불꽃 같은 형태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참 주관자이고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과 의논하고 그 의논한 재미 때문에 이 결정한 재미 때문에 이 앞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간다면 큰 위험으로 나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 겨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뭐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거룩한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거룩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죠.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를 갖고 아무리 이 죄된 몸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에 빠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나도 지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이 사건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예수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고 사람이나 뭐 정치나
이런 것에 눈에 팔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이 좌당 우당 이 뭡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돼서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노라고 헌신하고 그 예수님 믿겠노라고 헌신했던 이 제자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헌신의 의미,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의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 고민하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넘게 되는 짤막짤막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특별히 무리에게 가르치는 무리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셨던 건 잘 알죠.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의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이 자신의 비밀까지 다 얘기해주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고난 가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비밀스러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알렸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못 따랐죠. 왜냐하면 제자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죠. 그릇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배가 불러서 자기의 배가 부르고 자기에게 만족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곤란해졌어요. 왜 곤란해졌습니까? 이제는 어느 성읍이나 어느 회당이나 어느 지역이나 마을이나 집안이나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십니까? 갈릴리 호수, 호수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해변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해변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의 배에 오르게 되고요. 그 두 척이 있었던 배가 이제 밤새 이 낚시를 하고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가 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못 잡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이 그물을 다시 깃는다 표현을 쓰죠. 그물을 고치고 그리고 다음 고기 잡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기를, 해변가에 좀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됐어요. 시몬은 이미 예수님과 안면이 있죠. 언제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장에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이 열병에 걸린 자기의 장모를 고쳐줬죠.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모신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이제는 배에 오르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또 도움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밤새 일한 그 뒤처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배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시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시몬. 그 시몬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배를 쪼고 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이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밤에 조업을 했고요.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 잡기가 너무 힘들었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힌다는 그런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의 뭐 반평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생 동안 이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시몬이 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다음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마치게 됐고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이제 해가 떴고 이 밝은 날, 이 환한 대낮에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시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아주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당장 고쳐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미 경험했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의 권위, 능력, 권세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벌써 회당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또 지금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무리에게 가르치는 분이니까. 아마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분이었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보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권세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맺히게 됩니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조차 알지 못하고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자신의 경험이죠. 경험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이성의 생각을 판단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능력과 그리고 재능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 의미는 내 것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교육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뭘 배웠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장 억울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어부, 갈릴리 지방.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니? 예? 예? 이 사람들 일자무식인 사람들일 거야. 근데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무식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헌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한 이 고백. 그 고백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의 생업으로 내가 평생 업으로 살겠다고 고백해 봤지만 그리고 열심을 내봤지만 한 번도 취해보지 못한 그물이 찢어지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나의 한계가 뛰어넘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동역하고 있는 이 요한, 야고보까지 불렀어도 2배 가득 채워 잠기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큰 충격이 됐죠. 누구에게 충격이 됐습니까? 예, 시몬 베드로에게. 아니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했어요. 이 놀라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하기까지 시몬은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릎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어떤 모습으로 배에 앉아 계신지를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을 보게 되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문맥상에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만약 이 문맥상에서 찾아본다면 나의 경험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고 나의 이 고집도 있고 나의 이 경험도 있고 나의 이 팔뚝이 굵어지도록 해왔던 일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의 자세를 이제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이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손했고 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들을 다 아는 자로서 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죄인들이지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이 백성들 중에서
이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랄 정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랄 정도로 끝내버렸지만, 예,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10절에 있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 시몬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아니, 그토록 바라던 그 결실을, 아니, 갈릴리 바다가 이 정도 수준이지, 이 뭘 더 바래? 라고 했던 그의 생각을 깨쳐버리시는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난 그 시몬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고백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몬을 이제는 이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리가 예수님 앞에 바랐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고 선생이 되기 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열심히 신학한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커다란 기적도 부인하고. 왜 부인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중에 진리가 되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뭡니까? 예, 산상보험밖에 안 됩니다. 이 삼상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삼상보험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치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자신을 선생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헌신한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시는 분,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쫓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의 인생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그뿐만 아니라 3년 반 이후에도 물론 그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잠깐이죠. 그 후에 오히려 평생을 주님께 드렸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간접적인 표현이죠.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저 22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이 일꾼도 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나중에 어떤 직분이나 직함이나 어떤 것을 갖는다고 이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된 사람들이 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함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요. 교회가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임된 자들로서 일을 이루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갈려가지고 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됐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귀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응답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응답입니다. 이제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만약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세베대 이 네 사람의 첫 번째 제자들의 귀한 이 모습, 우리 한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어쩌면 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되어지죠. 세금 내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하라고 그 입에서 나온 그 돈으로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참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 앞에 이 네 명의 사람은 배들 다,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이전에는 이제 다 버리고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 칼도 검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벗어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이게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께 정말 헌신했나?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후주는 없습니다. 이걸로 아침 기도회는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